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28편을 우리 1절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3절.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5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9절 다 함께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28편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설교 제목이 악한 자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옛날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이제는 우리들 마음에 이제는 별로 충격이 안 될까 걱정이 될 정도로 어쩌면 이렇게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갈까, 미쳐갈까. 그래도 우리들의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악한 사람들로부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원든지 원치 않든지 지금 이 세상은 너무너무 악한 사람들 또 악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윗도 그런 3절에 보니까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죽이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라는 흉흉하고 세계는 너무너무 흉흉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묵상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악한 세상을 원망하거나 탐만하지는 말라, 그런 마음을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악한 세상을 원망하고 아유 이놈의 나쁜 세상, 저 나쁜 사람들 이렇게 탐만하잖아요. 서서히 우리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금묵자흑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먹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검게 되는 것처럼 악한 일을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뭐 베르테르 효과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요즘 너무너무 안타까운 학교 선생님들의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그것이 모방적인 충동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것을 계속 보면요, 서서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한 것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안에 잘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요. 정말 주변에 너무너무 다윗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 악한 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절박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무덤에 내려가는 자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을 내가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다윗이 절박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간구해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고백은요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침묵만 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저 정말 지쳐서 너무 힘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선한 길을 가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리도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 왜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 맘만 먹으면 그 악한 지도자들 단숨에 처치할 수 있잖아요. 왜 그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횡포를 부리도록 내버려 두냔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때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을 볼 때 그 악한 사람들만 주목하다가 보면 나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강팍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너무 악한 자들이 다윗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다윗도요 너무너무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람이 분노에 빠지면요 감당을 못해요. 3절 말씀 볼까요? 4절과 5절에 볼게요. 4절에 5절에 보면 4절에 다윗이 지금 너무너무 분에 가득 차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하나님 그들의 행한 대로 보복해 주세요.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5절도 보세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너무너무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뉴스나 이렇게 볼 때 있잖아요. 우리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저런 것들은 콩밥 좀 먹어야 돼. 저런 것들은 정말 그 천벌을 받아야 정신 차리지 이런 말 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이 내가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이해가 될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4절 5절하고요 이 6절 7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6절과 7절에 가보면 다윗의 시는요 시편을 잘 읽어보면 항상 반전이 있어요. 참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어렵다가도 결국 마지막에는 승리의 고백으로 끝나서 시편이 너무너무 좋은데 6절하고 7절에 보면 다윗이 기도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6절 한번 볼게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7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도대체 5절과 6절 사이에 무슨 일이 다윗에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지금 6절 7절을 보면 다윗에게서 찬송과 감사가 터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게 뭐냐면 다윗도요 악한 자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공격과 해코지를 당하고 있지만 다윗은요 끝까지 그의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그의 입에서 지금 찬송과
감사가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요, 그 입술의 고백에서 찬송이 나오면, 그 입술의 고백에서 감사가 나오면, 아, 이겼구나, 이분이 마음을 잘 지켰구나,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유명한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평상시에도 어느 때라도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특히 언제 마음을 지켜야 되냐면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누군가 나를 너무 괴롭게 할 때. 오늘도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우리들의 인생에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까. 근데 우리들의 대화의 결론은 그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결론은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닮아가는 것, 그렇게 그분 안에 지어져 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분들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만들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삼았어요. 여러분, 지금 되어지는 일의 결과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다만 이 일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허락하셨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되었던 분 기억나시죠? 여기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대통령이 있는데, 이분이요, 여러분, 반인종 차별 정책, 인종은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민주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종신형을 받아요. 그리고 감옥에서 27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대통령까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가 대통령 취임식 날 자기를 감옥에서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간수들 있잖아요. 그들을 그 대통령 취임식의 귀빈석에 초청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정서적으로 보면 나를 27년 동안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내가 대통령이 됐어요. 내가 이제는 모든 권력을 쥐고 있어요. 그러면 복수죠.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어. 근데 만델라 대통령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제일 좋은 귀빈석에 앉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귀빈석에 앉아있던 그 간수들 얼마나 가시방석이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미국의 그 클린턴 대통령이 그 취임식에 말도 안 되는 일을 보고 그 만델라 대통령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에게, 아니 대통령, 그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들이 밉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귀빈석에 앉힐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만델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미워했지요. 참 저도 그들을 미워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채석장에서 바위를 깨다가 문득 그들이 내 정신과 마음 말고는 모든 것을 저에게 뺏어갔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결단을 하기를 내 정신과 마음만큼은 빼앗기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이 또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일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됐으면 지금은 증오가 솟구치지 않나요? 지금은 미워하는 감정이 없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만델라 대통령이 맞습니다. 저에게도 있지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27년이나
감옥에 가뒀는데 내가 그들을 증오한다면 저는 계속 지금도 갇혀 있는 거나 다름없지 않는가.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미워하기로 했던 모든 증오를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와, 정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이제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야기들을 나중에 하는데, 여러분 정현희 시인의 시집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시를 그분이 쓰셨는데 짧지만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어찌 주님은 내 원수에게는 그리 관대하십니까? 보아라, 나와 함께하는 것아, 내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구나. 그 시가 말하는 거 여러분 의미를 알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사람이 우리를 악하게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하나님 주목해 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가 너를 괴롭히는 그 원수의 얼굴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 싫어. 내가 응원한다. 너는 그 사람하고 똑같이 되어서는 안 돼. 그러기 위해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사람인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찌 밉지 않겠어요. 그죠?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결정한 거예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나는 당신들에게 더 이상 악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요, 다윗의 삶이 증명을 하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정적이었던 사울 왕,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결정적으로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살려줍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찌 손을 댈 수 있겠느냐. 그리고 깨끗하게 살려줘요. 여러분, 다윗에게 한 번은 철저히 무시했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와, 그냥 다윗의 자존심을 짓밟아도 그렇게 짓밟나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진짜 요즘 세상 말로 막 뚜껑이 열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이제 이 나발을 죽이려고 갈 때 누가 짠하고 등장해요?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줘요. 그런데 다윗이 잘 들어보니까 맞네. 이 여인의 말이 맞네. 내가 나발 그 사람 죽여봐야 무슨 도움이 되겠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다윗이요,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세상에 아버지를 죽이려고 쳐들어와요. 예루살렘 성을 두고 다윗이 피신을 갑니다. 근데 그 피신 갈 때 그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고 하는 노인이 계속 쫓아가면서 그 돌을 던져가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의 충신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다윗에게 제가 저자를 목을 베겠다고. 근데 다윗은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줄 누가 알겠네. 이미 다윗은요, 결론이 쓴 거예요. 아무리 나를 악한 사람이 짓밟고 나를 해할지라도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리라. 마음을 지킨 그것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윗도 우리처럼 사람인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고결하게 지킬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오늘 7절에 나오는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그 다음에 밑줄합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밑줄합니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 7절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이제는 알겠어요. 이게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비밀이었구나, 열쇠였구나. 항상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둔 거예요. 시편 16장 8절에 16편 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지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드리면,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주님 안에 지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악한 자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내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나 내 스스로 악한 일을 당할 때요, 내가 그 악한 사람을 계속 생각하고 그 당한 악한 일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은 내 책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악한 일을 당해도 얼마든지 내 영혼을 고결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뭐죠? 그 악한 자, 악한 일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 만델라 대통령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분이 결국은 마음을 지키고 27년 동안 그 감옥 생활에서 승리하고 그 남아프리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분이 인종차별을 폐지해 버렸잖아요. 위대한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도 역시 그 27년 동안 또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가 나중에 그렇게 고백해요. 27년 동안 감옥 생활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며 감사, 땅을 보며 감사, 물을 마시며 감사,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 그 감사,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악하고 악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다윗이 했던 것처럼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에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9절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여기 8절 9절에 뭐 원망이 있습니까? 시기가 있습니까? 탄식이 있습니까? 그냥 감사와 찬양이에요. 여러분, 여수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밤바다입니까? 네, 아니지요. 저는 여수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여주에 가면 애양원, 그 일제 말기에 그 나병 환자들을 섬기셨던 애양원이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에서 사역하던 당시에는 약도 귀했고 또 식량도 귀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환자들은 어떻게 보호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환자들 보면 온몸에서 고름이 떨어지고 피가 떨어지고 막 진물이 떨어지는 그런 환자가 엄청 많았대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손양원 목사님이 하셨더라고요. 어느 신문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무슨 기사를 읽냐면 한센병 그 나환자들이죠. 환부에 사람의 침을 바르면
너무너무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 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가지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때부터 자기 입으로 그 환자들의 고름과 피와 진물을 입으로 빨아들여서 뱉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그 환자들이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을 정도예요. 일제시대 말기에 일제가 너무너무 완악하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그 손양호 목사님이 거절하시잖아요. 그래서 옥고를 치르십니다. 겨우 나왔더니 그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 사랑하는 아들 동인, 동신 두 아들이 그 좌익 청년들에 의해서 총살을 당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사셔요. 그런데 총살당한 두 아들을 품에 안고 9가지 감사기도를 드리신 중에 그 중에 2가지가 뭐냐면, 우리 가문에 하나의 순교자가 나오는 것도 영광인데 2명의 순교자가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두 아들 미국 유학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총살시킨 그 청년을 자식의 양아들로 삼잖아요.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6.25 전쟁 때 피난 가지 않으세요. 끝까지 애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지키시다가 공산군에 의해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시잖아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 옥고를 치르실 때 사모님이, 이제 옥 바깥에 있는 사모님이 너무너무 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편지를 저도 읽다가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동인 어머니에게, 이 같은 뜨거운 여름날에 병으로 10가지 심하니 설상가상의 어려움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기후와 환경을 초월한 것이니 마음을 평안히 가지시기 바라오. 꽃피고 새우는 양춘가절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백설이 분분한 엄동혹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오곡백과가 성숙하는 가을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이 같은 뙤약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온갖 귀한 그릇에 담긴 산의 진미를 먹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할 뿐 아니라 초라한 집에서 굶주리고 병든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지니 부디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기도하오. 이렇게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의 인생을, 그분의 삶을 잘 들여보면 이것보다 처절하고 열악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또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손양호 목사님은 이렇게 고귀한 영혼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비밀이 있다면 손양호 목사님이 항상 다윗처럼 예수님을 묵상하셨구나, 예수님을 바라보셨구나.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영국의 위대한 그 정치가 중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 운동을 완성했던 대통령 하면 우리가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떠올리는 것처럼 영국에도 18세기의 노예 제도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거를 철폐시켰던 그 위대한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그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150번 넘는 회의에 논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그 국회에 나가서 맨날 했던 연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영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십시오. 대단해요.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은 지금 썩었습니다. 돈의 눈이 너무 멀었고 황금의 눈이 멀어 노예제도를 끝까지 고집하면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은 금방 해가 져버릴 것입니다. 영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룬 업적을 쭉 살펴보니까 윌리엄 윌버포스가요, 뭘 했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복권제도를 폐지시킵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이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설립하게 돼요. 과다한 노동시간을 제한시키고 어린이 노동보호법을 통과시키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직업교육을 시작하고 영국의 야만적인 형벌제도를 개정하고 가난한 자들도 합리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형벌제도에 있어서 벌보다 갱생에 초점을 두게 했고 특히 당시에 만연했던 남자들, 그 귀족들의 결투제도를 폐지하고 호화 파티만 일삼던 귀부인들에게 사회 봉사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윌리엄 윌버포스 때문에 당시에 그 영국 의회에 젊은 국회의원들의 3분의 1이 이 윌버포스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 이 윌버포스의 삶이 다시 재조명되냐면 여러분 놀랍게도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당시에 영국이 1년 동안 국가가 벌어들이는 이 GDP 있잖아요. 1년 국가 총 생산량의 제일 수입원이 뭔지 아십니까? 노예를 사고 팔아서 국가의 모든 재원을 3분의 1을 충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 제도를 통해서 수익을 얻었던 사람들은 주로 누구였죠? 귀족들, 상인들, 기득권 세력들, 그리고 왕과 그 귀족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조적인 악이 너무너무 거대한 거예요. 윌리엄 윌버포스 혼자서는 감히 깨뜨릴 수 없는 철옹성 같은 그 구조 속에 이 노예제도를 폐지한다라고 외치니까 얼마나 많은 살인의 위협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모함을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근데요 그 어려움을 결국은 이겨냅니다. 근데요 제가 더 깜짝 놀랐던 거는 만약에 이 윌버포스가 노예제도 그 폐지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그 친구 윌리엄 피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수상이었거든요. 그 다음 수상 내정자가 윌버포스였대.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노예제도 폐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 다음에 수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된다면 노예제도 폐지해야 된다. 썩어빠진 이 정치 폐지해야 된다. 아 진짜 대한민국에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분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정치인들 중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이 도전을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자리에 앉는 게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윌버포스가 그 악하고 부패했던 이 영국의 정치판에서 영혼의 고결함을 지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비밀이 나중에 그의 회고록에 나와요. 그는요 일생 동안 1785년에 회심한 다음에 일생 동안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는 늘 매일 일기를 썼대요. 하나님께 늘 나의 삶을 고백하는 편지처럼 일기를 쓰셨대요. 다시 말하면 윌버포스 이분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어쩌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악한 일들, 악한 사람들이 많은지.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내 믿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악한 사람들이 너에게 어떤 영향을 주든지 나는 너가 그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했던 것처럼,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그리했던 것처럼,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그리했던 것처럼, 상황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나를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 입술을 지키고 내 마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이 터져나오는 이 역사, 주여 저에게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옵소서. 오늘 어떤 목사님 내외랑 이야기를 하면서 제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노출되어 살 수밖에는 없겠구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에요.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단단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지어져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 달라지는 게 뭐예요? 원망이나 탄식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 또 윌버포스, 그다음에 손양원 목사님,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 악한 세상, 악한 자들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내 삶도 이제는 앞에 거론했던 네 분의 삶처럼 내 삶도 믿음의 증인의 대열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우리를 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